죄는 막강한 적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용사랄지라도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것입니다. 죄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죄들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 강좌에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 우리 몸이 온전한 몸으로 구속받을 때까지는 죄와의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투를 벌이다가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죄에게 굴복하여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패배와 좌절감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변개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아닙니다. 죄의 몸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공고하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곤고함, 곧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정도의 표현으로는 이 싸움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몸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 한복판에 가보십시오.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터가 여러분의 눈에는 공고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오직 주님만이, 이제 곧 공주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몸, 곧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가장 먼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6개 주랭란 아십니까? 36개는 병법 36개라는 책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병법으로 36가지 계략이 있는데, 마지막 36번째 계략인 제36개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아군이 궁지에 몰린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랭랑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무조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계책이자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막강한 적입니다. 죄는 그 누구라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죄는 당대의 의인이자 의의 전파자요 의의 상속자였던 노아를 쓰러뜨렸습니다. 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넘어뜨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용사랄지라도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죄를 만나거든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곧바로 뒤로 돌아 무조건 뛰어가십시오.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안전지대를 향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매우 수려하고 잘생긴 청년 요셉을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이죠. 그녀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에 경초하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피한 것입니다. 포티발의 아내를 멀리했고 또 죄를 멀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요셉이 업무를 보기 위해 포티발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포티발의 아내는 또다시 요셉을 유혹했고 이번에는 아예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강력적인 유혹이 요셉을 엄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12절에서는 그런 유혹을 받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36개의 전략을 쓴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깊게 들이운 그 현장을 즉시 빠져나오는 것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위에 마련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주변 청소를 하란 말입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범죄들 대부분은 공개적인 야외 장소보다는 밀폐된 방이나 자동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젊은 청년들 남녀 간에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100%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생각들이나 충동들 대부분은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먼 산도 바라보고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도 느껴보십시오.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산책하십시오. 근교로 나가 호수도 보고 성경도 읽고 등산도 하고 트랙을 돌고 자전거를 타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활동적인 일들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실내에만 있으면 자꾸 눕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눕게 되면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더럽고 추잡하고 가증스러운 영상들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책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영상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스마트한 폰이 아닙니다. 똑똑한 폰이 아닙니다. TV가 바보 상자이듯이 스마트폰 역시나 휴대하기 간편한 바보 상자일 뿐입니다. TV보다 더 쉽게 죄를 짓게 만들고 더 쉽게 바보로 만들어주는 스투피드폰, 곧 바보폰인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화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TV와 스마트폰의 그림들을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놓고 유혹하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든지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가져와서 유혹하든지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싶어하고 또 지으려는 바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씻어내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한눈 팔지 마십시오.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 명령과 지시사항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혼자 방 안에 앉아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던지 마틴 루터가 그만 벌떡 일어서더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 던지면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물러가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고 기억하셨고 또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행태가 결정됩니다.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함으로써 결국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죄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욕을 부릴 듯 강하게 일으키는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육신이 요구하는 그 죄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의 육신을 거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존 버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구멍이 배를 가라앉히듯이 하나의 죄가 그 죄인을 파멸시킨다고 말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시인 W.H. 오든은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끝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도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는 삶만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그 피를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가증한 짓을 이제라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영광을 주께 176장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가 작곡한 이 찬송의 원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강한 의문문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당신의 얼룩진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당신은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죄들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과 잘못들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자백하고 온전히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